우리 귀한 성도들 렘넌트를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시간뿐 아니라 평생의 은혜 받고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속에 확정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회복이 되게 하시며 치유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다가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넘치고 감사와 평안도 넘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계속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쯤 가면은요, 굉장한 이런 회복과 영광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또 이사야 우리 5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좀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좀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을 볼 때 참 이런 어떤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참 하나님께서 이 영광과 기쁨의 노래가 막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막 이기지 못하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기쁨에 막 노래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예, 참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지자 통해서 이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슬픈 노래가 된 포도원. 원래는 좀 서글픈 노래가 된 이렇게 했는데 뭐 표현을 뭐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단순화시켜서 그냥 어떤 뭐 이제 비극적인 노래가 된 이스라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포도원 이렇게 좀 제목도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또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셔서 막 뭔가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은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의 이런 부분 속에 막 하면은 어떻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모습이 딱 볼 때 어떤 모습이냐,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전체는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교회가 실제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진리, 복음, 요거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뻐하십니다. 뭘 많이 드리고 이게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 딱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사랑하고 너무 짝사랑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제발 좀 손잡고 다닌다 하는데 이 전부 하나님 손 다 뿌리치고 한마디로 우상 귀신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과 그 행동이 전부 바로 사단과 손잡고 다니다 전부 악해지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적으로 기도 제목에 우리 교회는 바로 평생뿐 아니라 우리 영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귀한 복음만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진리만 가지고 살겠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 복음만 회복하면은 그냥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살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살아나요. 한 교회만 복음 회복하고 있으면은 세상이 살아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한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 회복했는데 바로 로마까지 살아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세워져서 복음 운동을 했는데 성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를 한번 쭉 거슬러 보세요. 바로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 한 사람, 그렇죠. 그 가정.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함께 다 이렇게 와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이제 다 썰음. 온 땅이 이제 노아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다 썰어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이 깨닫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세워서 그 가문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이 세우고 나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한번 보세요. 시대마다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언약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놓쳐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믿음은 없고 의식만 행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없고 그냥 자기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말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교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 지내올 때는 하나님 가는데 밖에 나가면 약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만나거나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자기의 이 관계 속에서 뭐합니까? 전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단순히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율법주의 이렇게 하듯이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살았다.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룬 것이 기본적으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바로 진리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야기 듣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내야 될 답들이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안 믿어질까요? 왜 성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각자 종교마다 각자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죠. 결국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짓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복음운동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참빛교회 오기 전이나 진짜 이 복음운동 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안 믿어졌을까요? 한마디로 거짓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안 믿을까요? 거짓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착하든 뭐든 간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참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내용이자 실제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로만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자기가 나 물질 성공 중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왔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잘 산다. 이게 왜 거짓입니까? 우리는 60만 원이 있다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나 물질 성공 중심 이 거짓의 부분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바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게 사단의 역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냐? 바로 귀신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멸이 오고 멸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게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은 영적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인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위로도 하면서요. 야, 당신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끝냈다. 다 그 소리만 해도 됩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은 믿음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자꾸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다 보니까요. 자꾸 그 사람 입장에서 막 뭔가 생각해주고 뭐 시간표 생각하니까 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의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뭐 맞다 안 맞다 그 사람 상태도 다 모르면서 좀 한두 가지 들은 거 외에는 뭐 모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그냥 그 문제가 영적 문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 끝냈다. 바로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네가 조금만 알고 믿고 영접하면은 끝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참 교단과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영접에 대한 그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 이것을 강조하고 진짜 이것 중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는 이 단체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다 회복하고 변하지만 않으면 역사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이제는 실제적인 우리는 현장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내용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전하는 사명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축복. 결국 복음은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용은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알아. 그런데 삶에는 성령의 역사, 임마누엘의 증거가 없어. 그러면 복음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바로 그 삶 속에 바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인의 이 축복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전도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복음 가지고 행복한데 저 사람은 진짜 영적 문제로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인생 헤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좋은 옷,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내가 진짜 빌딩 몇 채를 가지고 있다, 내가 뭘 했다 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야, 복 받았다, 이러는.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우리는 가진 거 없어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참빛교회가 앞으로 참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쓰느냐? 수준 때문에 쓰는 것도 아닙니다. 대구에 있기 때문에 쓰고 안 쓰고 그렇죠? 또 뭔가 우리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쓰고 없기 때문에 안 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 딱 가지고요.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보세요. 이 한 사람 모세가 올라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40년 기다렸죠. 또 미디안 또 40년 또 기다렸다니까요. 이런 한 단체가 나오고 한 그룹이 나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하는 이 언약 놓치고 다 나물질 성공 때문에 늘 원망 불평하는 그 사람들 다 묻어버리고 바로 이스라엘이 렘넌트 중심으로 해서 딱 믿음에 이 사람들이 딱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40년 세우면 말이 40년이지. 그렇죠.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40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50 몇 살 되다가 이제 60 몇 살 되다가 지금은 한 70, 80 이상 이제 80 몇 살까지 막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이 응답받은 한 단체, 한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그 초대교회가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역사를,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이렇게 쫙 바람을 못 부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진리의 실제적인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귀중한 축복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제2의 시작을 하는 바로 전도운동에 참된 주역된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는,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반대되는 거예요. 슬픈 노래, 하나님 우리 볼 때 진짜 예를 들어서 진짜 이 하나님이 어떤 우리 귀한 어떤 목회자를 하나 보냈는데 다 보고 아무리 봐도 저 교회는 이상하다, 막 슬픈 노래를 막 지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정말 기쁨의 노래가 나옵니까? 슬픈 노래가 나옵니까? 내 마음속에 공허의 노래가 나옵니까? 내 마음속에서 진짜 억울한 노래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과거만 생각하면은 막 그냥 막 눈물 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 한 30년 전에 이야기만 하면 눈물 쭉 흘려가지고 슬퍼가지고 완전 막 연민뿐 아니라 막 완전 막 그렇게 사로잡히더라고. 과거에 내가 그랬다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 우리가 내 인생을 다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 볼 때, 어때?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다 나오는, 너를 통하여서 행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일어나는 그 찬양과 그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인생의 서글픈 부분들은 뭔가 내 속에 슬픈 노래가 있어요. 그 슬픈 노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뭔가 계획을 다 하는 거예요. 심판도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진짜 완전 소망이 끊어진 것 있지만은, 거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가장 중요하게 회복할 것이 있단 말이죠. 바로 이 노래의 핵심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심판받아서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남은 자들이고 여기 복음 회복이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다 진짜 하나님 이 복음 떠나가지고 우상숭배 가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할 건 다 멸망시키고 정리할 건 다 정리하고 한두 사람 가지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참빛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이사야 처음부터 심판 이야기한다고 기죽지 말고, 우리는 그 심판에서 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진짜 이 땅의 모든 기독교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힘들어져도, 심판받아 없어져도 우리 참빛교회는 어디요? 바로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그래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요거도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상한 목사 나올 수도 있고, 이상한 많은 교회 문제 올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미 그 심판하시면 어떻게 이상한 일들부터 일어납니다. 악한 일들부터 일어난다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심판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싸움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못 말리겠습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끼리 물고 떴다가 다 싸워서 힘 빠졌다가 다시 또 막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 또 한 명 해서 힘냈다가 찬송 막 하고 예배 드린다 했다가 또 저끼리 싸웠다가 또 흩어졌다가 맨날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 관심 없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바로 자기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모든 초점을 두고 하면 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잘 먹고 잘 살려 하는 사람 중에 이제 남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예를 들어 제가 목회를 하는데 돈 벌려고 목회를 하면 어떡합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응답이 오는 게 그거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사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 돈 뜯어가지고 어떻게 뭘 할까?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러면 목사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 목사가 뭡니까? 그 해도 결국 가난해가지고 뭐예요? 이제 목사직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목사직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손가락 가지고 네 목사 하라 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중남미고 전 세계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죠.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지금 문제가 왔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문제가 왔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운동이 시작됐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이 복음운동의 아주 중요한 중심과 내용이 딱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라도 세계가 살아날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한 교회만 해도 세계가 살아날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정말 보니까 특히 이미 북쪽은 다 망해버렸어. 열집반은 이미 아수르 포로, 시리아 포로, 아수르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유다하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남았는데, 그렇죠. 유다의 핵심 이제 그 도시 예루살렘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런 노래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노래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교회고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노래, 바로 이 슬픈 노래가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참빛교회가 예를 들어서 슬픈 노래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슬픈 노래가 되고, 그렇죠. 무능력할 뿐 아니라 악할 뿐 아니라 진짜 저주와 멸망이 오는 하나님의 앞으로 이 계획을 진짜 이 희망과 소망 그 세계 복음화의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슬픈 노래가 나와. 그렇죠. 오늘 그 1번의 내용을 그렇게 딱 정리하시면요, 여러분 모습과 우리 교회 모습이 얼마나 참 귀중하고 축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만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했어요. 그것도 가나안 땅 중에서도 기름진 곳에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땅에다가 약속의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딱 세워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극상품지 않습니까? 돌을 제하고 땅을 파고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가꾸어서 농부로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자꾸 이제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른 비와 마른 비도 주시고 진짜 그게 뭔가 그르치는 것은 돌도 제해 주시고 땅도 파고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최고 좋은 이 그리스의 이 복음의 이 비밀을 한마디로 딱 심으면 언약을 딱 줬는데 아니 세상에 이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다 문제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또 포도원을 지키려고 뭡니까? 망대도 세우고 진짜 하나님은 기대를 얼마나 많이 이를 통하여서 막 세계 복음하려고 한마디로 이 포도를 생산한 진짜 극상품 포도가 최고의 상품을 해서 이제 포도주 만들려고 포도주 만드는 술틀을 만들어 가지고 쫙 기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그 풍성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수장질의 축복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수장질의 이 축복들을 다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포도 몇 개를 그렇죠. 그랬더니 뭘? 덜포도를 맺었구나. 이 덜포도 요거는 이제 표현해서 덜포도인데 이거 뭡니까? 진짜 쭈그러지고 이게 상하고 악취가 나는 포도. 그래서 성경에 좀 약간 연구를 좀 해보면 이런 단어들이 그냥 우리는 덜포도 하면은 뭐 요즘에 야생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 덜포도가 아니라 이미 그 있는 그 포도원의 포도가 이미 상품도 안 될 뿐더러 이미 이게 눌리고 썩었고 이게 완전 악취가 나는 거예요. 불리면 확 달려들어가지고 악취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에 갔다 하면 그 포도원에 갔다 하면 막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더러우면 진동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참비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노래를 지으실 때 이 슬픈 노래를 짓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참비교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막 기뻐해서 막 하나님 우리에게 막 얼마나 진짜 세계복음화의 중남미의 많은 이런 축복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바로 이 237하고 5천 정도 살리겠다. 이런 막 노래가 막, 야, 그 막 소망이 막 생기는 거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해봐라. 네 좀 생각 좀 해봐라. 눈이 있으면 눈 좀 한번 봐서 좀 생각 좀 해봐라. 지금 어떤 상태냐? 그 분별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사람이 이상하죠. 덜포도 맺으면요, 그 돌포도 중에 좀 괜찮은 것도 골라가 씹어 먹네. 자, 이게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 속에 있으면요, 자기가 망해놓고도 그 운명 속에 갇혀가지고요, 그 조금 되는 돈 좀 몇 푼 들어오고 인가주면 또 감사하다고 그런 거예요. 전체는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짜 타락했는지, 내가 멸망받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죽을 때까지, 한 시대가 완전 파묻힐 때까지, 그 백성들이 파묻힐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면서 살고 뭐 조금 생기면 할렐루야 하고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참비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죠?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언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비 언어주는데, 바로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이요? 자, 주님의 한탄이다. 주님의 한탄은 참 기다리다 결국은 뭡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저히 덜포도 이거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극상품이 심어놨는 이것은요, 여기서 더 이상 상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없애버린 거예요. 황폐시킨 거예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한다.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그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특별히 이걸 한번 써놔봤습니다. 그렇죠. 가뭄이 있는 아프리카와 그 동네, 진짜 전 세계에 많은 이런 기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걸 수 있겠죠. 기후 문제일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 채우기 위해서 뭐 지구가 망하는지 모르고 오염되고 완전 무너지는지 모르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최고의 오염은 뭐겠습니까? 영적 오염이에요. 완전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비를 그쳐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근의 문제와 많은 이 기후의 문제 새롭게 하면 이 땅의 영적인 정신적인 황폐해지는 문제,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바로 정신과 마음과 육신까지 다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황폐하게 되어 있고 이 시대도 황폐하게 되어 있고 멸망으로 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무너져 버렸죠. 유다 예루살렘 무너지죠. 그다음 뭡니까? 이방, 그다음 나오는 건 이방 나라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다시 한번 유다와 저것도 이스라엘 다는 안 해도 돼요. 진짜 예루살렘과 유다만 제대로 딱 되어도 하나님은 다른 나라까지 살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한번 보세요. 이들이 지금 그 포도원의 모든 이스라엘들이 뭐 합니까? 포악해져 있어요. 그렇죠. 공의를 바랐는데 도리어 포악하고, 그렇죠. 정의를 대신해서 포악하고 공의를 대신해서 도리어 뭡니까? 온통에 뭡니까? 이 고통이, 억울함이 막 고통이 되어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못된 것은 막 붕괴도 나오고 막 진짜 열도 받고 하죠. 결국은 우리는 거기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보고 이제 슬픈 자, 진짜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진짜 좋은 상품,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 맺었어요. 결국은 포도원을 뭡니까? 황폐시키고 없애버리고 정리하시려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두 번째 이 슬픈 노래의 핵심은 뭐죠?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심판하여서 황폐케 하고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잘 했는데 몇백 년 교회가 문 닫고 그냥 건물만 남아있든지 아니면 건물도 팔리든지 아니면 폐허가 되고 버리든지 그런 겁니다. 알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나 뭐 우리 그 성경에 7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지금 터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사실상 어쩌면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고 와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도 없어졌지, 에베소 교회도 없어졌지, 전부 교회들, 로마 교회 교회들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교회가 그냥 뭐 잘못해서 이렇게 했는 부분인데, 그것을 교회가 뭘 해서 없앴다, 이게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갈등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아예 헐어버리려 작정하시는 겁니다. 헐어버릴 때 하나님은 사단도 사용하고 뭐 사람들이 막 그 갈등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뭐 사단이 역사하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혹시나 여러 참빛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저와 우리 어른들이 좀 복음에 희미하고 뭐 그렇다 하면 여러분 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부터 그게 복음 딱 회복할 수 있는 그 바로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에 30절을 보면은요, 결국은 두드려 패는 거죠. 이제 화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바라는 좋은 포도를 맺지 아니하고 덜 포도도 맺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 그 좋은 포도도 맺지 아니하고 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덜 포도 맺었는데 덜 포도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의식주의에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면서 남을 악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돈 좀 모으기 위해서 이 탐욕을 딱 부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힌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웬만하면 무너지는데 교회는 주로 보니까 돈 문제 때문에 많이 무너지더라고. 또 목사의 윤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무너지더라고. 그런데 알고 보면 다른 거는 다 그런데 특히 목사가 자기 탐욕을 위해서 이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복음 운동하는 교회도 요즘에 서울의 어떤 그 수도권의 어떤 한 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와 있습니다. 교회 건물 지어서 어려울 때 렘넌트 피 팔았었지 않습니까? 교회 막 헌금하고 이랬는데 이 목사의 가정 어떤 부분에 막 그런 부분에 마음대로 뭐 교회 헌금 가지고 자녀가 목회자도 아닌데 목회자에게 뭐 이렇게 월급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뭐 볼 수 있고 뭐 요즘에 하도 다락방 복음 운동에도 다 연결되어서 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뭐 이야기 나오는 김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정말 주님 앞에 그 수까지 이 목회를 그만할 때까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냐. 우리 성도들은 진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전도 선교하려고 헌금하는데 이 목회자가 그 부분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부분들 때문에 성도들은 힘이 빠지는 거야. 솔직히 복음 때문에 힘 빠진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힘 빠지거든요. 물론 여러분은 그것도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바꿀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남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 딱 유지하고 복음 지켜서 교회 살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 회복하고 정말 복음 운동 새롭게 하기를 딱 가지는 남은 자들의 교회는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뭐 이런저런 막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 다 타락해도 상관없다. 우리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뭐 이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 하나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이 복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진짜 새롭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후대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면 될 거 아니냐. 그때까지 이사야처럼 복음 운동하고 정말 어떤 데는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맞다 안 맞다 많은 오해를 받을지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 복음 회복하고 전한 복음 운동만 하면 되는 거다. 크게 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딱 어느 정도 갖춰주면 하나님 본격을 쓰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인도 받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연인을 베풀고 독주 마시는. 아니 이게 이스라엘 문화 속에 한마디로 교회 문화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아니 술을 한 잔 마시고 뭐 맥주를 한 잔 마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아예 모든 목적 자체가 이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 탐욕으로 끌어모은 돈 가지고 인생 즐기고 사는 거야. 연애를 열고 막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막 마시고 그런데 완전 취해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티하면서 우리가 여름에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하다 보면 포도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모든 인생 자체가 모든 기준 자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쉽게 말해 교회의 지도자들이 독주에 취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교만하고 뇌물받고 판결하고 이런 내용들 쭉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 하나님 바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 타락이에요. 이 하나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 이 탐욕 속에 악행을 저지르면서 완전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을 말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죠.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막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요 면죄부 사면은 네 조상이 연옥에서 그 지옥 떨어지지 않고 여기 천국 간다. 이렇게 딱 만들어 간다.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중세교회나 옛날 이 이사야 시대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막 어두움을 막 빛처럼 막 광명이 뭔가 밝은 것처럼 막 포장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사기꾼 여러분 당하면 어떻게 사기꾼들 뭐요? 보면 뭔가 이렇게 그래서 사기 당하는 사람은요 내 볼 때는 그냥 뭔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빌려준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이익이 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한데 빌려줬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기당했다 하는데 이런 투자를 잘하는데 사기꾼에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 잘보면 사기꾼일수록 딱 있어요.
이거 하면 팔자 고친다. 한 개. 그래서 두 번째는 꼭 갚을게. 네, 곧 갚을 때는 2달 있는 건 그냥 지나거든요. 2달 후에 갚는다. 몇 달 후에 갚는다. 이렇게 할 때는 안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진짜 어려우면 그 사람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그게 나았습니다. 그래 괜히 돈 진짜 어떤 데는 뭐 여름 평생 힘들어서 빌렸는데 참 평생 벌어가지고 했는데 뭐 여름 몇 천만 원, 몇 억 참 힘들잖아요. 우리 어떤 데는. 사람이 또 빌려주고 못 받으면 1,000만 원도 그게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통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딱 한번 보세요. 그래서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뭔가 안 좋은 곳으로 막 이상한 것으로 삼아버리고 뭐 언약하고 전도하면 이상한 걸 생각해버리고 그렇죠. 쓴 것을 단 것으로 쓴 것으로 삼고 그렇죠. 완전 거꾸로 인생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여 덜 포도를 맺는 포도원을 헐어버리겠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렇죠.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결국 덜 포도를 맺는 이 포도를 헐어버리겠다. 황폐하여 거주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전부 막 고통당하고 쫓겨나고 멸망받고 질병과 기근으로 어려움당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 참교회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는 거죠. 참 감사하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 볼루등에 이곳을 이사하면서 하나님은 뭐 경제와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도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의 가정들을 하나하나 또 인도받으면서 응답받기도 하고 또 전도자로서 직장과 많은 현장에 들어가서 응답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또 실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음 회복하면 모든 걸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관심을 딱 두지 않는 그 문제만 해결합니다. 내가 지금 돈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 다 그것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관심을 두지 않고 전부 탐욕에 관심이 있고 연애에 관심이 있고 먹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울에 삼킨 바 되었고, 그렇죠. 거루터기도 완전 밑에 있는 베인 거루터기도 타고 뿌리까지도 썩겠다. 완전 뿌리까지 썩어보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는 소망 없이 만들어져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뭡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참호하게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벨론이나 그 먼 나라에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참혹하게 만들이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이 포도원 이스라엘이 참혹으로 끝나는 슬픈 노래.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망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슬픈 노래. 여기에 핵심을 잘 알죠. 그냥 왜 우리는 안 되지 하지 마시고 빨리 우리가 복음 회복하고 남은 자의 이 축복 속에 기다리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마무리 우리 메시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기쁨의 노래로, 영광의 노래로, 참빛교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냥 참빛교회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참빛이라 그냥.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참빛이야. 하나님 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 통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런 기쁨의 노래가 되도록 응답받아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까지 교회가 언약이 성도들과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이제부터는 플랫폼을 딱 세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와 목회자들이 이런 작업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뭘 믿고 어떤 우리 삶을 살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이제 말씀, 기도, 전도의 이 부분을 싹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책이나 여러분 필요하면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서나 자료, 미디어가 딱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힘들면요 와서 다 그 기도문만 가지고 딱 그러죠. 앞으로 기도실도 그렇고 다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께 개인이 응답받는 종으로 우리가 앞으로 교회 건축과 뭐 앞으로 응답받을 막 교육관과 이런 부분 계획하고 인도받을 겁니다. 그래서 힘든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딱 복음 정리할 수 있도록 교회 시스템 딱 되어져. 개인화되는 시스템 딱 되어져. 그리고 개인화되어서 결국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오늘날 이 그 전 세계 교회, 특히 선진국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세상 지식과 방법 가지고 살지 성령의 인도와 역사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자료화시켜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각 기관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린다, 어떤 모임을 한다 좋겠습니다만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복음 이해 못한다. 아이를 놓고 울고 눈물 흘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스템이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걔가 진짜 녹취를 시키든지 걔와 함께 기도를 하든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아이, 한 사람, 한 성도 렘넌트들에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도록 그리스도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이 충만한 이 증거들이 일어나도록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런 사역자를 준비시키는데 제자화시켜요. 제자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훈련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렘넌트와 치유, 우리 후대와 많은 어려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할 수 있는, 특히 앞으로 정신문제 치유할 수 있는 이 교회로 그렇죠. 앞으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신병원에 안 가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야 될 사람도 진짜 버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미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사람 많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우리는 안고 진짜 그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어떤 데는요 생명의 위험도 느낍니다. 공황장애나 많은 이런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은요 부모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어려운 우리가 그들을 안고 산다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놔야만 바로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